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중요한 건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 가세를 가지고 말씀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오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도 결단한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의 갈급한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해주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 항해와 같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망망대해에 노저어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다. 때로는 순풍을 달고 순탕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역풍을 만나 험한 인생길을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화면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배가 부서지는 파선의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항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배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나침반이 있는데 나침반이 없었던 시절에는 해와 달을 보고 방향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우리들의 인생의 배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혹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많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큰 풍랑 속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다름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미 배는 육지로부터 술이나 떨어진 상황이었고 바람이 너무나도 거세므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이 고통받았었던 그 갈릴리 바다를 실제로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탔었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갈색으로 된 큰 나무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또한 사건들이 가득했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는 남북 거리가 최대 20km에 달하고 동서는 14km나 되는 굉장히 큰 호수 혹은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지형에 있는, 즉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그 호수 주변을 통해서 둘러싼 산들의 경계가 너무나도 심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 지형입니다. 제가 배를 탔었던 그날도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기 전에 바닷가에서 수요 오전 예배를 목사님들과 함께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탔을 때만 해도 배가 굉장히 바다가 잔잔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다가 급변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춥기도 하고 무서웠는데 아마도 제자들도 그러한 분위기였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갈릴리 바다 폭풍이 너무나도 심해서 한 번은 관광하던 배가 전복된 사건도 있었고요. 한 번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호텔 10층까지 창문까지 물이 튈 정도로 심하게 파도가 쳐서 올라온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즉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또한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름 배 타는 것을 어부로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밤 사경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근무를 하루에 2번씩 나갔어요. 2번씩 나가는데 한 번 나가면 1시간 반 정도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하루에 2번씩 나갔는데 가장 나가기 싫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캄캄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 밤 12시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두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딱 그때가 제일 어둡습니다. 또 잠을 자는 도중에 일어나서 그때 근무를 쓰고 나면 자지도 못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손해보는 느낌도 들기도 했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근무 쓰는 게 굉장히 싫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 지금 읽었었던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시는데 인생의 밤 사경, 제일 캄캄하고 제일 어려울 때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혹여라도 밤 사경은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험난한 물결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자리에 풍랑을 만난,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람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캄캄하고 강력한 파도가 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귀신인가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정말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캄캄한 그리고 막 폭풍우가 치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흰색 옷 비슷한 걸 입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배를 많이 탈았었던 제자들은 그것만 보고서도 충분히 두려워했고 귀신이라고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진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밤 사경에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며 또한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더욱더 힘써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예배를 더욱더 힘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번 수요 설교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많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문제 해결은 사실 말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믿었다고 해서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안 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틱하게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여전히 쳤지만 믿음은 말씀 위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고 환경과 감각에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환경은,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감각은, 생각들은 너가 믿는 게 헛된 거다. 믿었지만 바람이 불지 않냐? 믿었지만 아직도 파도가 치고 있지 않냐? 파도 소리를 들어봐라. 물보라를 봐라. 저 바람 소리를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듣는다면 우리들은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능력에 맞춰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에게 닥쳐진 상황,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그 트루먼 대통령은 정치 생활을 은퇴한 후에 고향에 있는 미주리 주에 있는 기념 도서관을 짓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보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 온 어린이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처럼 어릴 때 반장이었죠?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나는 꼴찌였어. 나는 겁도 많아서 친구들이 고함만 치며 움츠리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애들이 운동할 때 나는 구경만 했단다. 그리고 나는 눈도 너무 나빠서 글도 잘 읽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성경을 읽었단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를 어릴 때부터 붙잡고 은퇴할 때까지 살았다라는 거죠. 나는 언제나 할 수 없고 못한다, 약한다, 허약하다 할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웠단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내 속에 용기가 생겼고 힘이 불끈 생겨났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실제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기와 힘을 얻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무사히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이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도 있을까요? 아무개야 고개를 저으면서 야, 너는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분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답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힘든 것이 없습니다. 파도의 높이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그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지 말고 폭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생의 키를, 그리고 가정의 키를, 사업의 키, 모든 문제의 키를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얘기할까요? 주님 좀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이렇게 붙잡지 마세요. 가끔씩 어떠한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교육자들한테 와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교육자들은 이제 그 문제를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한테 얘기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보다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고민해봤자 사실은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만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부분은 누구한테 나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본문 마태복음 읽지는 않았는데 14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놀랍게도 풍랑이 잔잔해졌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을 때? 배에 올라가셨을 때 잔잔해져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돼요. 단순히 배에만 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키,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들의 나름대로 노력 아니면 자신들의 경험, 어부니까 나름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대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어부로서 풍랑을 이겨본 경험도 있었을 테고 심지어 그 갈릴리 바다는 자신들이 생계를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가봤었던 익숙한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풍랑을 잔잔하게 되겠던 것은 제자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고 경험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해결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진 고초를 당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야곱,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야곱의 행동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를 하지만 자기가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완전히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었지만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다에 와 계셔도 인생의 바다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에 있어도 바다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배는 여전히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의지할 때 고난의 흔들림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까지,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까지 삶의 풍랑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 때 예수님은 내 삶의 고난과 풍랑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도 가정교사로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꽤 똑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힘겹게 지탱해 나가고 있었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집안 식구들을 어린 나이에 자기가 책임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첫 실패와 또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겹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는 종종 죽기로 결심하고 가족 전체와 자살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죠. 그의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를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는 혹시 영어 공부라도 하면 인생의 마지막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모임에서 그는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이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간증이 끝났을 때 여러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만약 형제님께서 주님께 삶을 드린다면 주님은 형제님의 삶을 놀랍게 쓰실 것 같은데 전도자로 헌신하지 않겠냐고 여러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용솟음 쳤습니다. 쓸모없게만 느꼈었던 나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삶 속에 어둠이 사라졌고 빛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의 삶을 바꾸었고 찬송은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명한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나를 바꾸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 이동원의 삶을 바꾸셨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배, 가정의 배, 사업의 배, 모든 문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배에 주님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